안녕하세요. 네, 강의 첫 주 촬영 영상이 13분 분량밖에 안 돼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문의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일부 내용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일시정지 버튼을 매우 자주 잘못 눌렀었나 봅니다. 사과드립니다. 누락된 분량을 다시 촬영해서 다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성적 구성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성적 구성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 30%, 그리고 출석 30%, 과제물 10%. 그래서 해당 비율을 그대로 준수를 했고요. 과제물의 경우에 강의 중에 제시한다고 강의계획서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강의계획서에 보면 강의 중에 종교와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시고 A4 1매 이내로 작성을 해서 이번 학기는 15주차가 아니라 14주차로 수업 연한이 줄었기 때문에 13주까지 출력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지는 따로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영상 3개를 본다면 영상 3개를 각각 A4 1매 내외로 해서 총 3매 내외로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교재 및 참고도서 안내입니다. 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세계 종교 둘러보기라는 종교학과 관련된 교양 수업에서 많이 읽히는 책을 교재로 사용할 겁니다. 이 책입니다. 교재가 있지만 실제 강의는 해당 도서를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 전에 미리 해당 자료를 PDF로 변환해서 LMS 서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된 내용 말고 서술된 문장을 갖다가 읽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고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좋아하는 올더스 헉슬리의 영혼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은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문학가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영혼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세계의 여러 종교들을 비교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 사람은 영혼의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해당 내용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네, 제 기준으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소 종교보다는 철학에 가깝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일부 언급들을 할 겁니다. 해당 내용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셔도 되겠어요. 세계종교 둘러보기라는 텍스트가 교양 수준에서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은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두 도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계종교 사상사 3권 미르치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은 종교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장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사회와 종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들도 다 좋아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전의 교황들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진보적인과 동시에
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가두에 그 한 여성이 손을 잡아 채는 바람에 화를 냈다가 그 여성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분노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었던 그런 일화가 있죠. 로마의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전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인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다음의 인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의 BTS입니다.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검색을 해봤어요. 다음 포털에서 검색을 했더니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상 가운데 뷰가 가장 높은 게 77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7억 2천만 뷰가 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느 쪽이 영향력이 더 클까? 네, 단순히 유튜브 뷰 수만으로 그 영향력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에 대한 영향은 BTS 쪽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케이스를 비교하는 게 적절한가? 특히 종교하고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BTS를 비교하는 게 적절한가? 이미 올려진 자료를 미리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종교의 정의들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에밀 뒤르켐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종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다? 성스러운 것과 속스러운 것을 대비를 하고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BTS의 팬들을 우리가 아미라고 얘기를 하죠. 아미의 팬들에게 BTS는 어떤 존재입니까?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교주와 유사한 성격을 지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BTS가 그들의 신도들, 이른바 신도들 내지는 교도들이 되겠죠. 아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행사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에게 BTS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초월자하고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존재,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경이로운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들이죠. 에밀 뒤르켐의 이러한 종교의 정의를 따른다면 BTS 또한 하나의 종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누락된 자료에서 일부 화면만 등장을 했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불교의 조계종, 대표적인 종파이죠. 불교의 종파인데 특히 출가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집에 있는 보살,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런 제가자하고 다르게 집에서 나와서 구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우리가 출가자 내지는 출가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대가 현대화되고 또 전통에서 현대로 넘어가고 추구하는 가치들이 변화해 감에 따라 조계종의 출가자, 이른바 남자 스님들 비구 그리고 여자 스님들 비구니,
이 숫자가 굉장히 교단을 운영하기에 위협이 될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출가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라고 그러는데요. 그 자격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가 대상입니다. 만 13세에서 50세 누구나 가능하다. 등록 절차, 전국 조계종 사찰 중 원하는 사찰을 선택하고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과 출가에 대해 상담 후에 출가한다. 출가에 대한 생각이 단편적, 일회성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진심으로 발심을 내고, 즉 마음을 내고 출가를 하는 것인지 상담을 거쳐서 출가를 거치게 됩니다. 혜택을 볼까요? 주거, 네, 머무는 곳이죠. 정확히는 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보통 사찰에서 지내게 됩니다. 교육, 의료 등 일체의 혜택과 이 구체적인 주거, 교육, 의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입원 진료비,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소년 출가자와 청년 출가자의 경우에는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을 입학할 때 등록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준다. 대학원을 진학할 때는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또 군승, 군법사로 지원할 때는 특별히 선발해준다. 또한 소년 출가자는 6개월간의 행자 교육과정을 면제해준다. 와, 공무원보다 혜택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대상을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만 13세에서 50세에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제한을 뒀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네, 만 13세에서 50세를 벗어나는 너무 어린 친구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선택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50세 넘은 사람들은 왜 안 될까요? 50세 넘은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이 의료, 국민건강보험료, 입원진료비, 요양비 등 너무 많은 재원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 때문에 출가 대상에 대해서 저와 같이 제한을 걸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러한 내용이 다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조계 중에서 출가자들의 제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완화해서 은퇴 출가자의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은퇴 출가 제도란 무엇이냐? 2018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은퇴자, 즉 51세에서 65세까지도 출가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신설되고 아예 이들을 출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은퇴 출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건강상이든 재정상이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제안을 걸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의 증명서, 즉 사회에서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생로병사와 같은 여러 고통을 경험을 하고 또 사회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어쨌든 노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는다라는 거죠. 무직 내지는 백수로 15년 이상 활동했다, 이것은 경력이 될 수 없죠.
또 그런 사람들이 구도의 길에 정진한다라고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건강진단서, 수행의 길을 걷기에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19가 문제가 되는 시기, 이런 시기에 코로나19에 감염이 확진이 이루어졌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출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준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그 외에도 이제 감염성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안 될 것입니다. 신원 확인서, 여러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또 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출가자가 돼서 종단에 이른바 빌붙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자격이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노후 대비만을 위한 이런 생계형 출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퇴 출가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위와 같은 자격 제한 조건을 걸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50세까지만 출가를 가능하게 했었죠. 그러다가 65세까지 출가가 가능하게 바뀐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만을 극복하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특히 욕망의 불꽃이 많이 사그라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번뇌, 이 번뇌를 갖다가 벗어 던지고 해탈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고령의 사람들을, 즉 욕망의 불꽃이 많이 사그라든 사람들을 그 종교 내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출가를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그러한 태도를 지닌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또 그것이 옳다라고 명시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공유가 돼 왔던 인식인데, 그러한 인식이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서 변화를 겪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만 이러냐? 미국의 경우에는 종교에 대해서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성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 가운데 36%만이 기독교 교회 또는 조직화된 기성 종교를 신뢰하며 무종교가 20%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 6월 3일에서 16일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그런데 2019년과 달리 1970년대 중반이나 80년대에는 65%를 넘어서는 신뢰도를 보인 그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기성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원인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종교하고 관련된 인물들의 신도들에 대한 성적 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대중에게 노출되고 또 그것이 큰 이슈가 되면서 일반인들의
신뢰도를 본인들이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또 현대화의 길을 걸음에 따라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해 온 친구들한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뭐 50명이면은 실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태 신앙이든 아니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10%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더라고요. 대부분은 무교이거나 종교를 오히려 싫어하거나 심하게는 혐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실제 조사를 해보면 한국, 중국, 또 일본의 사례에서도 동북아시아들만 해당이 되죠. 네, 무종교의 비율이 46%에서 57%에 이르고 그 외의 종교들이 아주 낮은 비율로 사람들의 생활 세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종교 다양성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무종교, 또 가톨릭, 개신교와 같은 기독교, 뭐 불교, 최근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이슈가 되는 장막성전, 뭐 신천지, 그 외 기타 등등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느냐를 조사했던 이 설문 결과를 통해서 나온 수치들입니다. 이 종교 다양성 지수에 대한 점수를 보면 아시아 전체가 9.2점으로 제법 높습니다. 특히 이 동남아시아 쪽에 이슬람교라든가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렇게 아시아 전체로 볼 때는 점수가 높은데 한국은 종교가 아예 없거나 기독교가 29.4%, 뭐 그리스도교를 포함해서 가톨릭을 포함해서 29.4%, 불교 22.9% 등 아시아 전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양성 지수가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반 친구 가운데 이슬람교인,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이슬람 교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친구가 점심시간에 특별히 할랄 푸드를 먹거나 매점에서 파는 할랄 푸드 아닌 음식들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 걸 보면 그 친구가 이슬람 교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태원에 이슬람 서원이 있는 것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태원은 춤추러만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태원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내지는 바람을 쐬러 갔다가 이태원 그 이슬람 서원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슬람 서원에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 풍경도 제법 예쁘거든요. 자, 이게 2014년 조사 결과였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2014년에서 현재 2020년에 이르는 시간의 변화를 또 고려했을 때 오히려 무종교의 수치가 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누락된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